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다운 이 삶의 모습은 교회와 성도의 이해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즉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간 교회가 뭔가, 성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성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왜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거기에 근거하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5절부터의 말씀은 이 성도다운 삶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야, 성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분명히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우리를 성도 되게 하셨다 하는 것,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성도다운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인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입니다. 그냥 이념적인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성도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를 뭐라고 밝히십니까?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한 몸인데 거짓을 말하면 안 되느냐 할 때, 거짓은 한 몸 된 우리를 서로 불신하게 만듭니다. 그 거짓은 아무리 당장 들을 만하고 그럴싸한 말이라 할지라도 거짓은 그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위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 결국이 뭡니까?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와 교회는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거짓을 말할 때, 여러분 거긴 우리의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거짓을 말하느냐, 가만히 보면 나의 유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속여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나의 유익을 극대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여러분 그게 의도적이든 본의 아니든 어쨌든 간에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어쨌든 거짓은요,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성도는, 교회는 절대로 어떤 이유에서 하든 거짓말이든 그 거짓말은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거, 그럼 결국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나를 속이는 거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알고 그 그리스도의 몸을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아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거짓을 말하지 않거나 그저 그걸 피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진리는요, 교회는요,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진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예. 그 성령께서 예수로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짓은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거짓은 교제를 약화시킵니다. 예. 다 좋은 의도로 그랬어. 그래도 거짓은 교제를 약화시키고 진리는 교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됨을 해치는 거짓은 피해야 되고 하나됨을 지키는 진리는 적극적으로 말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온전히 연합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도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앞에는 거짓은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내지 말라 하지 않으시고 분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화를 내는 거, 분노하는 건요,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화를 부르면 그건 여러분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확실히. 그런데 뭔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어떤 것들의 반응이죠. 관계 안에서. 그게 갑자기 어제 생각했던 일이 올라와서 오늘 분노할 수 있을지언정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안내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탁 건드리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분을 내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을 낼 수 있지만 분노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시냐면 죄를 짓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분노가 죄를 짓는 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의 상태를 지속하는 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는 건 해가 질 때까지는 분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분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뭐 한다고요? 분노를 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분을 정동하거나 분을 지속하거나 마음속에 끌어안고 있지 말라고. 이게 아무리 정당해도 이건 뭐야? 분은 해소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늦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분노를 품는 것, 분노의 이 상태를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빌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품고, 아무리 그게 정당하다 할지라도 분노를 품고 지속하고 계속 그거를 마음에 끌어안고 있으면 그리고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는요, 결국 남을 해쳐요. 부는 결국은 나눠지게 합니다. 예. 부는 우리가 잘 보면 하나 되게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분을 품지 마라,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를 해치게 되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이 생길 수 있어요. 분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 아유, 저 왜 저렇게밖에 못해? 어쩌면 그게요. 누가 볼 때, 아유,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 분일 수도 있습니다. 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할 때, 여러분, 분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게 뭡니까? 죄로 연결되면 안 된다. 이게 죄 짓는 일이 되면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이 분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건 지속하면 안 됩니다.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이걸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뭐 하게 된다고요? 아, 나는 뭐 정당하고, 나는 뭐 옳고, 나는 바르고, 아무리 그래도 결국 뭐 할 기회를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분노는 내도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는 뭐 말하고 뒤끝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해도 분을 생활화한다. 예. 분을 낼 수는 있지만 분을 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 27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화가 나면 조심해라. 죄로 연결된 가능성이 크다. 그거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분열하게 만들어서 성도의 연합을 깨트린다. 그걸 기억하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꼭 깨달아서 오늘 분노가 있을 때마다 이 분노에 대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뭐 도적질하지 말라 할 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이 도둑질을 남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거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뭐 이 말씀에 해당되는 분이 여기 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할 때 아유 난 누구 하나 뭐 남을 몰래 훔친 거 없다 이렇게 다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도둑질한 건 단순히 그런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불이한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어떤 이유든지 남에게 물질적이든 물리적인 손해를 끼치는 것 이게 다 뭐면 도둑질인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 손해가 결국 그 삶에 상처를 입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상처를 받은 사람 뭐 여기에 오면 도둑질을 당한 사람이겠죠. 피해를 입은 사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닫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이 도둑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뭐 내 유익이 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뭘 했다 할지라도 이 일이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베풀어야 할 어떤 마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마땅히 가져야 할 신뢰 이걸 깨트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단순하게 그 사람의 어떤 물질적인 손해만을 끼치는 게 아니고 그 삶 자체에 여러분 상처를 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적질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것도 결국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당하게 지불할 것 안 지불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 안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이득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득일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오늘 이거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건요 누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뭐 이런 건 없지만 누구의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거나, 예. 이건 나는 이익 받다 그런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 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자기에게도 손해고요, 남에게도 손해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입히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뭐 남에게 손해 끼친 적 없어요. 난 남한테 뭐 이렇게 상처 준 적 없어요. 뭐 이런 물리적으로 뭐 그런 거 한 적 없어요. 근데 그런 것만으로 성도라 할 수 없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도둑질 하지 말라,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가난한 자에게 구조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로 남을 돕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성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돕기 위하여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는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수고하는 일을 참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런 간섭 받기도 싫지만 큰 교회 늘 왔다 갔다 하면 뭐 잘 이렇게 갖춰져 있는 환경에서 뭐 그들 입장 잘 예배 보고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혜택들도 받으면서 이렇게, 그렇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예. 또 때마다 뭐 난 좀 착한 일도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또 이렇게 착한 일을 하자고 또 하면 또 착한 일 이렇게 하고, 예. 그 정도죠, 그 정도. 예. 여러분, 수고한다는 건 여러분 분명 힘이 됩니다. 야, 수고했다. 이 말이 뭡니까? 힘들었지, 이런 말이죠, 여러분. 힘이 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수고한다는 게 왜 힘입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예,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고함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섬김이 없으면 공동체는요, 절대로 설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수고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남의 도움만 받으려는 사람, 그리고 그 도움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일종의 도적질하는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도덕질하지 않는, 예,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네 번째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은혜를 끼쳐야 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뭐가 더러운 말이냐 할 때 우리는 뭐 욕, 뭐 이런 거, 아유, 어떻게 뭐 내가 듣도 못한 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그 더러운 말이 뭐냐 하는 걸 얘기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고, 그럼 더러운 말이 어떤 말일까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이 더러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요. 아유, 뭐 말은 안 틀렸네. 말은 옳네. 나는 뭐 틀린 말 안 해. 이런 분들이 있죠. 난 틀린 말 안 해.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말이 어떤 말일 수 있다고요? 더러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어떻게 가끔 하라는 거예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됨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말이 더러운 말이냐? 하나됨을 깨뜨리는 거. 네.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사실은요, 사소한 말이라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뭐 작정하고 하는 말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 별말 아닌데 그게, 아니, 우리 희한하죠. 왜 그거를 듣고 못 지나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그런 말 듣고 지나칠 만한데 뭐 큰 의도가 없이 한 말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그 사소한 말이 다 우리한테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집사님 와보세요.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들은 말은 별로 상처 안 입어요. 근데 목사님 쓱 지나가다 왜 그러세요 집사님? 이러면 왜 그렇지? 뭐 그런 거예요. 말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말은 그래서 사소한 말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가볍게 던진 말이라도, 예. 아무리 우리 입장에 아이고 뭐 별일 아니야 하는 말이라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로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았다가 다시 이렇게 관계를 회복할 때 많은 경우에 뭡니까? 그분이 나하고 이게 관계가 안 좋았던 이유가 보면 나는 그냥 별 뜻 없이 한 얘기, 나는 그 얘기 한 줄도 모르는데 아니 그 얘기 때문에 자기는 어쨌든 상처를 입었고 막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러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여기 나는 그런 말 난 작정하고 했으면 나도 기억할 텐데 그죠? 그냥 했던 그거 했나 뭐 김감각하고 어떤 때로 까맣게 잊어버린 말인데 그 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 하면 아유 그래 말이란 게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혀를 어디에 비유합니까? 불로 비유합니다. 불로. 예.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참 무서운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불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무서우면 어떤 표현가 있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꺼진 거지. 예. 근데 불이란 건 꺼졌다고 생각하지만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뭡니까? 결국은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말, 그건요 여러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입을 열려고 할 때 이 말이 우리 공동체에 덕을 세우지 못하겠다. 예. 이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는 말이 아니겠다. 그러면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입이 근질근질근데 하더라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도의 언어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선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선한 말이 무슨 뭐 듣기 좋은 말, 편안한 말, 남 세워주는 말 이런 걸 선한 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선한 말이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그게 입 발린 말이에요. 입 발린 말. 그냥 자기 내가 이래 인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게 대부분. 예. 우리가 어떤 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 말이 참 은혜가 되네. 예. 뭐 설교를 들을 때도 참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은혜가 됐다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가 됐단 말이 뭘까요?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말씀 들으니까 참 내가 기분이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은밀한 의미가. 네. 여러분 그 말이 나의 믿음을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한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공동체에 덕을 끼치는 말, 덕이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좋습니다. 쿨한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무리 솔직하고 쿨한 말이라도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이라면 그게 여러분 곧 더러운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고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핀 이 성도의 거룩한 삶의 모습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대신 참된 것을 말하고 분 대신 화해를 하게 하고 도둑질 대신 구제를 하고 더러운 말 대신 선한 일을 함으로 결국 뭘 이루는 겁니까? 뭘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됨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됨은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도 사실 아닙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가 교회임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성도임을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확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그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뭐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지 않을 때는 그 일이 결국 어떤 일이 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성령을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누가 근심하며 살게 한다고요?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줄 알면서도, 성도인 줄 알면서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이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라고요? 아무리 직분이 뭐가 됐든, 이 신앙의 연륜이 얼마가 됐든, 그가 하는 일이 뭐든지 간에 그가 결국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해치는 모든 요소들 쭉 정리하죠. 악독, 노함, 분노,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그걸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그리고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를 받으라는 것. 여러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은 자죠. 우리가 예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용서받되 어떤 용서를 받은 겁니까? 누구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든 용서할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용서를 받은 사람. 예수님의 비유처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처럼 100달러 빚진 자를 향하여 횡포를 행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크신데, 그 1만 달란트, 우리야 되게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푼돈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근데 그걸 용서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그저 나는 빚 있는 거 나 이제 빚 안 갚아도 이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시다. 1만 달란트, 내가 뭐라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주님께서 없다, 괜찮다 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나를 아시고 위하시고 사랑하시고 뭐합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건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자꾸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힘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주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아이고, 이거 뭐 말은 좋지만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냐?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로부터 용서받고 주의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고요. 예. 그리고 믿음은요,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걸 믿느냐? 너희가 성도인 걸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 믿느냐?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나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의 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날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고, 오늘도 여전히 그 피조물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신 분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 때문임을 알아서 날마다 주의 성령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성령의 변함없는 그 역사하심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